오늘 주일 예배는 파트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생 판가름 난다.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판가름 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건이 펼쳐질까? 어떤 일이 생겨날까? 그러면서 다소간 설레지요. 이와 동시에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두려운가?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다소간 겁이 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 열매 맺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율법 플러스 성막이라는 것이죠. 율법 플러스 성막, 그러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쉽게 표현해서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직선 코스로 가면, 즉 블레셋이 거주했던 해변길로 가면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1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우회해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즉 광야로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열흘이면 1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에 걸쳐서 40년 만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당시 블레셋이 아주 강력했었는데 이제 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아래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광야 쪽으로 해서 빙빙 둘러서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의미 없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의도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즉,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들의 풍속을 좇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시내산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생활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성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느냐?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너희 멋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야 돼 지시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앞날을 향해서 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즉 준비 없이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설치면 반드시 넘어진다, 다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게 된 햇병아리 성도가 있었거든요. 이 성도가 어느 날 목양실 문을 똑똑똑 하며 두드리더니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섬기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헌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꾸준히 이 일을 반복하십시오. 한 1, 2년 정도 이 일을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영적인 내공부터 먼저 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없이 헌신한답시고 내가 설쳐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에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또 교회에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투덜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주제, 인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때 크게 유행을 했었죠.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이미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김남도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인생의 전성기 그러면 너는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대답을 하기를 28살 혹은 29살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대답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가소롭지요. 그러니까 28살, 29살이면 좀 더 경험도 쌓아야 하고 인생의 쓴맛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시기지, 나이지. 어째서 이 나이가 전성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28살, 29살 이 나이를 가리켜서 인생의 전성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초조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어 여유가 없고 서두르니까 늘 초조하게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나라를 가리켜서 요즘 젊은이들, 대학생들 지옥 불반도라 그럽니다. 또 헬조선이라 그러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흙수저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글러 먹었답니다. 출신 성분이 흙수저라서 처음부터 글러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지희들 생각에 28살, 29살이 인생의 전성기인데 결혼할 사람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고만고만하고 또 거울을 보니까 옛날에는 잘생긴 줄 알았는데 생긴 것도 고만고만하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삐딱한 거예요. 따라서 어릴 적부터의 주일학교 교육이,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너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28살이 인생이 전성기야, 아니야 29살이 인생이 전성기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서 요즘 청년들 보면 인생을 초조하게 급하게 잘 듯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면 참 딱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선점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참 성공이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맨날 헛다리 짚고 마음만 급하고 서두르고, 늘 서둘러요. 서두르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3대 불행이 있다 그러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가 조기 성공입니다.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벌써 20대 때 세계 10대 갑부 안에 들었거든요. 세계 갑부 8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스캔들에 휘말렸었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스캔들에 휘말렸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이혼을 했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위자료를 주면서 툭 하면 이혼을 했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내리막길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다리가 몽땅 부러지는 불운을 겪게 되었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그러면 조기 성공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저는 다른 분은 잘 몰라요. 타이거 우즈밖에 모르는데, 타이거 우즈 그러면 조기 성공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의 인생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갈수록 내리막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타이거 우즈 재활 치료를 받고 PGA 투어에 출전을 했는데 성적이 대단히 좋지 못했죠. 형편없었습니다. 따라서 결론, 조기 성공, 이게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인생의 3대 불행, 그러면 중년 상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 상처란 중년의 나이에 40, 50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정말이지 남자에게 아내가 없으니까 아무리 깔끔하게 해서 다녀도 꾀재재한 호레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심지어 노숙자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는 것이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중년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노숙자더라고요. 물론 아내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한 분들은 조기 상처가 부러울 수도 있는데 중년 상처 막상 당해보면 엄청 힘듭니다. 그 다음 셋째로 인생의 3대 불행, 그러면 노년무전이랍니다. 여러분, 늦지막한 나이에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참 볼썽사납고 안타깝지요. 어쨌든 인간의 3대 불행, 그러면 조기 성공, 중년 상처, 노년무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100%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두 동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조기 성공이랍니다.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을 하기를 이건 인간의 삶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불행의 단초다. 다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타이거 우즈처럼 20대 때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타이거 우즈처럼 연예인 밤치는 여자를 수시로 매번 바꾼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자기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부터 차근차근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한 것도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랑 동행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판가름,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즐겨 쓰는 예화인데, 이번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도 설교할 때 썼던 예화인데, 한중일을 통틀어서,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최고 갑부가 누구냐? 리카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홍콩 주식의 7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드러난 재산만 해도 9천억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재산이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모셨던 수행했던 운전기사가 말하길, 리카싱 회장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빨리 지칩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밤에 운전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이참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리카싱 회장이 자기 운전기사를 보고 그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노고의 뜻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200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위안이면 약 3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꽤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카싱이 운전기사가 말하길, 회장님 그 돈 안 받을랍니다.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리카싱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왜 안 받는다는 거죠? 이에 리카싱의 운전기사가 말하길, 회장님 저 돈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데요? 리카싱이 물었습니다. 한 2억 위안쯤 될걸요? 여러분, 2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3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리카싱이 자기 운전사를 보고, 아니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재산이 360억 원이나 된다고요? 그러자 리카싱의 운전기사가 말하길,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회장님과 동행하면서 회장님이 주로 어디에 가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답니다. 또 늘 회장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동행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하시는 통화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통화할 때 지금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 주식을 사라. 사람들은 곧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3년 뒤에 크게 반등할 것이다. 100배가 넘게 수익을 낼 것이다. 빨리 사라. 지금 당장 사라. 그럴 때 저도 그 주식을 샀답니다. 또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땅인데, 가치 없는 땅인데 회장님이 그곳을 자주 방문하시고 그곳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그 땅을 야금야금 사들일 때 저도 그 주변 땅을 야금야금 사들였답니다. 이어 그랬더니 제 통장에 360억 원이나 들어있더군요. 회장님 퇴직금 3억 6천만 원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랑 함께하느냐,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것에 따라 인생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상당히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절에 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앞섰다는 것이죠. 반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에돔 민족에 비해 거의 미개인 수준이었답니다. 문명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것이 1도 없었고요.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하나님만 찾았거든요. 연약하니까. 문명적으로 한참 뒤쳐져 있으니까 주구장창 하나님만 붙들고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탁월했던 에돔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7대까지로 끊겨버렸습니다. 아라비아 민족에 의해서 멸절돼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알고 있는 것만큼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어느 정도 못할까요? 10 정도 떨어진다 그럽니다. 홍콩보다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IQ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죠. 그게 뭐냐? 가게에 갔더니 점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그냥 암산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거스름돈을 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연구실에 가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또 세계적인 억만장자 3분의 1이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좋습니다만, 유능한 것도 좋습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덧붙여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과 다곤신을 섬겼던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당시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무기는 새총이었던 것이고 블레셋의 무기는 미사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했다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새총이 미사일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수한 것도 좋지만, 무기가 우수한 것도 좋지만, 누구랑 동행하는가, 누구랑 함께 하는가,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어 34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니까 커다란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어버렸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커다란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트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점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동행하느냐,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게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성적 1등급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동행하느냐, 함께 하느냐,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조하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배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배우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남은 여생 연전연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동행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판가름 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하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함께하는 법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마침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함으로써 최고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연전연승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신, 나의 좋은 파트너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